네, 오늘은 맹세보다 신이 말 수 있는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정치인들을 태운 버스가 시골길을 가다가 그 길가에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이 됐습니다. 버스가 이제 한 논에 처박혀게 되는데 이 논의 주인이 버스 안에 생존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들어가 봤는데 모두가 다 죽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매장을 해주게 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관이 나와서 그 농부에게 묻기를 정말 생존자가 한 사람도 없었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몇 사람은 자기가 안 죽었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정치인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하면서 그냥 묻었답니다. 이게 지금 그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불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풍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아마 학생들 요즘엔 저희 집에서도요 초딩들이 막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요. 정치 얘기를 초등학생들이 지금 막 한다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집안의 부모님들이 잘 안정되게 가정을 이끌고 가면 아이들이 뭐 대출이라는 말, 아이들이 뭐 이런 빚독촉이라는 말 모르잖아요. 그냥 살잖아요. 그냥 좀 맑게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생부터 뭐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들은 더 이제 시사에 밝아요. 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과 어떤 그 진실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인데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어쨌거나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는 좌도 없고 우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깔 때는 좌도 까고 우도 까세요. 교회 오시면 우리 좌의 성향도 있고 우의 성향도 있는데 깔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까셔요. 그러면 괜찮은데 한쪽만 까지 마요. 그러면은 토론이 되고 서로가 되지만 한쪽만 까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양쪽을 까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정치인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 잘하는 놈이 있으면은 정치인으로 키우라고 그러잖아요. 국회로 입성해라. 그 정도로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30년 동안 그 거짓을 연구했던 그 최고의 그 권위자가 있어요. 로버트 펠트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10분에 3번의 거짓말을 한다. 이 말도 거짓말 같죠? 사람은 10분에 3번의 거짓말을 한다. 그만큼 많은 이야기 속에는 거짓이 은근슬쩍 조미료처럼 우리가 탁탁 치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만약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 속에 약간의 흔히 말하는 뻥이죠. 뻥도 넣고 여러 가지 이 말을 특별히 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좀 더 방송용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뭘 좀 넣는다는 거죠. 광고도 콜라의 색깔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물도 좀 넣고 또 좀 시원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 거짓을 섞어야 진짜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뭔가 이렇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원판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야기들을 나름대로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속이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 3번의 거짓말을 10분 동안 한다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이 속이는 그 사람들이 항상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릇 못 고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면 손해 본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들, 그죠? 예수 믿는 대로 살면 손해 보고 정말 힘들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또
우리의 어떤 그 상황들을 보면 꼭 그것만도 아닙니다. 그죠? 거짓되게 살다 보면 손해가 아니라 패가 망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단순한 작은 손해가 아니라 정말 패가 망신하고 재기불능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해서 약간의 손해는 가능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요 도저히 못 일어납니다. 정치 인생이면 끝나는 거고요. 이번에 뭐 천호식품인가 그것도 뭐 잘 돼야 뭐 항상 하던 광고인데 거기서도 그 거짓된 재료들을 쓰다가 완전히 회사가 뒤집어지잖아요. 아무리 잘 쌓아 나가다가도 거짓 한 번에 그냥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 정직하면 손해 본다라는 말은 이게 틀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작은 손해들은 감수하면서 더 큰 것을 바라봐야 돼요. 큰 것을. 근데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직하게는 살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직하게 세금 내고 시험 보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또 정직하게 사업하면 망하고 손해 본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자기 스스로가 계속 자기에게 이제 암시를 줘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괜히 목사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망한다. 계속 그냥 정신 차려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으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직하게 나가야 돼요. 정직하게. 우리가 현실에서 너무 단편적으로 악인들이 평안하게 살고 악인들이 뭐 자녀들이 정말 떵떵거리며 살고 권력도 누리고 그런 모습들을 단편적으로 보다 보니까 뭔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길이 뭔가 좀 참 한심스럽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뭔가 좀 착잡함이 아마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누가 원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누구 다른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받았어요. 욥도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받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결말을 보면 궁극적인 승리가 결국 이 성실함과 정직, 진실, 진리라 요 안에 바로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맹세에 대한 그 말씀인데 10계명 중에 3계명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계명이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맹세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다가 쉐바예요. 7이라는 신성한 숫자인데 이 맹세 그 자체가 신성하다라기보다는 맹세를 할 때 우리가 그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 하나님이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맹세라고 하는 이 쉐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서약이나 선서를 할 때 이게 뭐 손을 든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 구약 시대에 이 사람들이 맹세할 때는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었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그 맹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맹세는요 항상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두 손을 들고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항상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그 습관들,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행태를 주님이 이제 꼬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교묘하게 핑곗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맹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둔갑이 돼 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와 같다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근데 맹세라고 하는 것을 기껏 탁 해놓고 핑계거리를 만드는데, 자기는 이 당시에는 뭐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맹세를 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다 이제 없던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자신들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끌고 왔던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버리는 그 행태. 예수님은 바로 이 예루살렘, 하늘, 땅 이 자체를 예수님이 이제 지적을 해요.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 34절에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맹세를 했는데 이건 뭐 하나님하고 연관된 게 아니야라고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땅은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다시 말하면 니들이 말했던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보좌요, 하나님의 발등상을 놓고 니들이 맹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맹세를 쓰레기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도 큰 임금의 성이다. 큰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의 성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 네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머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가 너 스스로 네 거라고 말을 하지만 너가 네 머리카락을 하얗게 할 수 있느냐? 너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대상인데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맹세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맹세를 허투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 그런 태도를 예수님이 지금 지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을, 여러분들이 심지어 굴러가는 돌멩이를 가지고 맹세했어도 그 돌멩이가 바로 주님의 발등상에 다 주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 맹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걸고 했던 그 맹세,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없었고 자신을 과장하거나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끌고 온 것뿐이에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고 그 의의를 그들은 자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지킬 마음이 없으면서도 남을 속이려고 과장하는 말들, 이 보통 사기꾼들이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사기꾼들, 삼류, B급일수록 자꾸 뭘 포장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꾸 과대 광고 같은 걸 많이 해요. 그죠? 뭐 중소기업 정말 어디 브랜드도 모르겠는 제품들 광고하는 거 보면은 웬만한 정말 대형 기업들이 만드는 그 제품이나 의약품보다 더 좋아요. 저걸 먹으면 정말 불로초 같이 얘기돼요. 근데 아니죠. 굉장히 부풀려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은 이제 그 여러 방문자들이 있어요. 제가 제 평생 목회하면서 저하고 상담을 걸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99.999%가 돈 달라는 놈들이요. 진지하게 상담을 하러 온 참된 신자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보고 제가 기억이 없어 거의. 와가지고 저쪽 백마장 쪽에 큰 땅이 있다. 내가 이 교회 오면 뭐 오른팔이 되고 뭐
뭐 땅을 뭐 건축할 때 하여튼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 하여튼 말이 많아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그렇게 막 부풀리고 얘기를 해. 대부분 다 뻥이고 대부분. 하여튼 그 사람들이 정말 다 진짜였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수억 대의 부자가 됐을 겁니다. 다 뻥쟁이들. 우리 대부분 보면은요. 제가 누구랑 얘기할 때도 어떤 그 사안을 얘기할 때, 야,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할게. 아니면은 내가 손에 장을 지니다는 말을 저는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거의 그런 말을 안 써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예수를 믿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이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거를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 굉장히 목회자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이름 건다. 뭐 내 성경에 맹세할게. 4천만 땡겨줘. 뭐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막 얘기한다. 그 대부분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이야기할 때 괜히 하나님 이름 걸지 마세요. 대부분 다 사기성 있는 발언입니다. 그거 그냥 4천만 땡겨줘, 100만 줘, 뭐 좀 부탁할게, 뭐 좀 해달라고 그냥 말하는 게 나아요. 그러지 않고 자꾸 뭘 끄집어오고 자꾸 끄집어오지 마세요. 끄집어오는 사람들은 제 경험으로는 다 사기성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불안한 존재예요. 불안한 존재. 어지간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맹세라는 형식 대신에 예수님은요, 간략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속뜻은 삶으로 증명해라. 괜히 과장해서 말하거나 뭐 그렇게 너무 부풀리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네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지 자꾸 뭘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단어, 종교적인 용어를 많이 쓰지만 어떤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들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야말로 망령되게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난 인간인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약속 못 지킬 수도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겁니까? 우리가 뭐 신이에요, 우리가? 확실하게 지킬 수 있으세요? 못 지킬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그럽니까? 그냥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그냥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옳다. 자꾸 뭘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7절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 다시 말하면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버하지 말고 그냥 그건 다 악으로부터 난다. 뭔가 속에 악이 있는 거예요. 뭔가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포장하기 위해서 자꾸 뭘 갖다 덧칠을 하려고 막 하는 거죠. 이 거창한 권위를 내세워서 진실을 말한다고 막 맹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십중팔구 거짓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랑 얘기할 때 자꾸 막 허황된 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항상 손에 장지 진다는 말을 엄청 해요. 손에 장지 진다고 그냥 정말 지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장지 진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거는 그야말로 거짓이 있는 거예요. 거짓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정말 지지면 어떡하려고. 자기가 자기를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이런 거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러지 않고 그 지난다 악으로 쓸 말이에요. 사람은 이세보다 더 신이 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된 사람들 믿어주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막 하고 소진다 그러고 막 그러면 이게 소통이 안 되고 붙이는 거죠. 신임할 수 있는 서로 신뢰라는 거 하루아침에 돼. 그리고 의도적인 게 아니라 문제 그렇게 생각할 정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 신임에 가야 되는데 분명히 막 그 우유를 먹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본다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딱 정직하게 한데 하는 이 브랜드 정직 성도님들이 그 말이 보가 돼야 됩니다. 정말 너가 그렇게 돼 그러면 그렇게 그 정도가 돼. 근데 지금 우리 뭐 그리스도인들도 그 이태희 목사님 말씀에 하는 사람들 문제. 근데 세상 이제는 왜 짓밟히고 있어요? 우리가 보여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단순히 우리가 무슨 기찻길에서 전도하고 뭐 많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됐던 그리스도인들, 기업가들 다 지금 한 거예요, 그게 다. 그 관계들을 들여다 경고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사위들이 그 말을 농도에 있어요, 성경에. 이 말은 롯의 말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말과 행실에서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믿음을 주고 있는 말만 앞서고 행동에서 그 앞자만 따가지고 말만 앞세우는 거예요. 행동에는 구호를 외쳐가면서 아니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는 사역의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이 포도주를 입에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삶을 통해 님은 메시지를 던지가 누굴까? 구약에서 예언되던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순 그리고 우리 운명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살면 많은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근데 진실이 없으면 자꾸 뭘 갖다 붙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말만 앞세우는 신자가 아니라 서로 행동하고 또 그 말한 바를 증명할 수 있는 신뢰가 가는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가 서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